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더 성숙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직 그대로이십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은 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날, 그날 이후로 우리의 신앙이 오늘까지 이어져 오는 가운데 매일 조금씩이라도, 아주 조금씩이라도 더 성장하고 성숙해졌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죠. 그런데 만약 그 아기가 태어난 지 열흘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열흘이 되고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성장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쁨은 곧 근심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아기도 태어난 후엔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자라지 않는 아기는 부모의 근심거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매일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분명하게 자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금 제가 드렸던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나는 성숙해지지 않은 것 같다. 분명 예수 믿은 기간은 오래되었는데 나는 모태신앙이기도 한데 그 처음 믿을 때와 지금의 내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생각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아니 오히려 내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못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내가 조금씩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서 부끄럽고 민망하고 스스로를 볼 때 안타깝게 여기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성장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은 날마다 성장 또 성숙해지셨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던지 여러분의 오늘은 어제보다 더,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 안에서 성숙되어지시기를, 성장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날마다 자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어떻게 성숙해져 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나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수시로 제거해야 합니다. 그 장애물이 뭔가?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 여전히 죽지 않은 나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나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도, 구원을 받는 것도, 천국에 이르는 것도, 은혜도 다 나의 행위로 얻고자 하는 나입니다. 사실 이런 자아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문제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않다는 것이 문제죠.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인 우리에게는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죽지 않은 나, 죽지 않으려고 하는 나, 살아있는 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전혀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갈라디아서는 AD 48년에서 50년경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었던 편지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였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세운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바울이 없는 동안에, 바울이 떠난 후에 바울이 또 다른 곳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가 있는 동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가라지 같은 거짓 복음을 이 갈라디아 교회에 뿌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는, 율법으로 회귀되어진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구원에서 벗어나 넘어질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급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었고, 그 편지가 지금까지 남아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전했던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이방인 개종자들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유대인의 관심인 할례를 행해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의 사도권도 부정하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말도 서슴지 않고 했던 것이며, 이는 명백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반대하는 일이며 다른 복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심각한 교회의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게 하는 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단정지어 확증하며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오직 복음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즉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만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절대로 빼앗기질 말아라,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고자 너희가 예수 믿은 것 아니냐? 너희가 그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믿음의 공동체인 갈라디아 교회에 함께 지체가 되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에 들어서게 되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강하게 질책하며 책망합니다.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이렇게 바보 같으냐?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이처럼 어리석은지는 내가 몰랐다, 이렇게 말하면서 1절부터 3절까지 사이에서 크게 꾸짖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질타의 말과 함께 덧붙여 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마칠 사람이 분명 있다 하는 말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성장하지 않는 사람,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성숙됨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의 은혜를 입은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오랜 시간 예수 믿었지만 조금 더 성장함과 성숙함이 없는 여전히 어린아이 그냥 아기 같은 신앙만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날 수 있다, 이 얘기인 겁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감동하여 주를 따르기로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다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 힘써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내가 뭔가 함으로 인하여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행위인데, 그러함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 그것이 굉장한 불행이고, 그것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마쳐 버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를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볼 때마다,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보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의 시작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순수한 마음의 소원으로 주를 위해 살기로 그가 결심합니다. 남은 평생 오로지 주만 위해 살겠습니다,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 산다는 그 사람이 주를 위해 살다가 점점 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00% 은혜였는데, 은혜로만 충만했는데, 그것으로만 가득했는데, 차츰차츰 꺼진 불씨와 같던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속에서 연기 나고 스멀스멀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그 불씨가 불꽃이 되고, 불꽃이 모닥불이 되고, 모닥불이 화염이 되고, 화염이 화마가 되어서 온 가산을 태워버리듯이 그 은혜를 집어삼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라고 하는 존재, 오로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용하는, 그래서 나의 의로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 없이 사는 사람보다 믿음이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그 은혜를 멀리하며 자신을 위해 나의 의의를 내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전히 죽지 않은 자아가 그 사람들을 망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죽지 않은 나, 여전히 죽지 않으려고 하는 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은혜로 충만할 때에는 그 불씨가 다 꺼져버린 것 같았는데, 은혜에서 멀어지고 은혜에 둔감해지면 그 꺼져버린 것 같은 장작 속에 다시금 조금씩 타올라 커져가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의 생수로 다시 꺼뜨리고 또 다시 꺼뜨리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사실 끄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림받기 전까지 다 끄지 못하고 계속해서 끄는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력한 존재인 나는 여전히 내 안에 웅크리고 앉아서 때를 기다리는 따릿한 뱀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를 죽이면 죽일수록 하나님은 내 안에서 커지시고, 나를 내가 못 죽이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숙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내가 문제입니다. 여전히 죽지 않은 내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것 때문에 내가 성장하지 못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큰 압박이 있을 때 어땠습니까? 기독교는 오히려 더 커져갔습니다. 풍선을 외부에서 압박을 꽉 주면, 어려움을 주면 다른 데로 퍼져나가면서 터져나가는 것처럼, 오히려 기독교는 복음을 외부에서부터 크게 압박하면 더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든 것이 평안할 때, 풍족할 때, 자유로울 때, 그때 여전히 죽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일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 적혀있는 십계명 법조문이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그 율법이 조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명령을 내가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지켰으니 내가 의인이다. 나는 지킴으로 의인되었다. 내가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했다. 내가 나의 주인됨을 가리켜서 성경은 율법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도 받았습니다. 이를 날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괴이한 인생을 사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서 죽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를 다시 살려내어서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아난 나로 말미암아 그 살아난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로 끝마쳐버리는 인생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내가 한번 나의 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분을 나의 주로 믿고 섬겼습니다. 내가 한번 그래 본 적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살아가는 자, 나는 죽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로만 쭉 산 자, 그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알지 못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 한번 영접해 보지도 못하고 안 믿고 살다가 저 영원한 심판과 형벌의 나라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인생,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도 불쌍하지요. 그들의 생명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 살고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더 불쌍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더 안타까운 인생도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한번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인데, 은혜 입은 사람인데 그의 자기의가 너무 강하여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다스리지 못해서 여전히 죽지 않은 나 자신이 다시 살아나서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 그 삶을 끝마쳐 버리는 사람, 율법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인생, 그 인생이 제일 불쌍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라리 우편강도가 낫습니다. 우편강도는 예수 믿고 곧바로 죽어서 들림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곧바로 낙원인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버리면, 율법으로 끝나버리면, 은혜로 끝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자기 의로 끝나버리면 그는 이 땅에서도 고통받고 살고 영원한 땅에서, 영원한 지옥에서도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 믿고 세상을 쭉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은 사람, 그는 비록 죽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땅에서는, 이 찰나 같은 세상에서는 자기 멋대로 마음껏 삶을 누리며 살다가 갑니다. 그들은 주일날에 전혀 거리낌 없이 가족들과 함께 산으로 들로 놀러 나갑니다. 매일 기도하겠다고 시간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물질을 축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껏 육체의 쾌락을 즐기며 삽니다. 갖가지 불의한 방법을 써서 쉽게 돈 벌고 쉽게 출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끝에 가서는 육체로 마무리해버리는 사람, 그는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주일에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평생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돈을 벌면 버는 족족 11조다, 감사헌금이다, 여러 가지 명목으로 헌금한다고 힘썼을 것입니다. 교회 행사가 있을 때면 참석하느라 시간도 낭비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조금만 잘못한 일이 있어도 마음이 찔려 괴로워하고, 시간과 돈이 있어도 육체적인 쾌락을 위하여 그것들을 사용할 수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삶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목하에 고생하며 살긴 살았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나버리니 죽어서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전히 살아있는 자신으로, 살아있는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초보에서부터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된다 했으며,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될 때에 스스로 나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이다, 왕이 될 상인가 그러잖아요. 내가 왕이 될 사람이다 생각하지 않았으며, 자신이서 하지 않았으며, 난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내세우지도 않았으며,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안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비 뽑히고 또 제비 뽑히고 제비 뽑히면서 결국 자신의 이름이 불릴 그때에조차 그는 자신의 이름이 사울이라고 제비 뽑힐 그때에 어디 있었습니까? 진보 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알고 오직 은혜로 부르심 입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를 택하여서 온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변하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례해버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 따위 필요하지 않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다 여긴 것이며, 하나님 은혜 따위는 없어도 된다, 나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군인들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빨리 나가 싸우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는 것이 뭐가 중요하나, 요시갱이와 같은 이 세자 빨리 내가 해버리고 빨리 전쟁 나가자, 이게 사울이 아니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여,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울이 바로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기 의로 끝마친 인생,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친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눈에 띄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에 가룟 유다가 들어있었던 참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대단한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얼마나 큰 은혜를 그가 입었는지, 그는 12제자 공동체 가운데에서 돈꾀를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은 함부로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 건 아니겠습니까?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에게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렇게도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랬던 가룟 유다가 변합니다.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합니다. 율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길이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좀 뭔가 해볼까? 내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어 드리면 예수님이 스스로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능력을, 신적 권능을 발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모든 로마 군대를 몰아낼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러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되어질 터이니 은 30이라고 하는 헐값에라도 예수님의 동량을 팔아버리면 예수님이 궁지에 몰려서라도 저 로마 군대를 몰아내버리겠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려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했습니다. 내가 해보지 뭐 생각한 거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진실로 제대로 팔려고 했다면 은 30이 아니라 훨씬 많은 금액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의 행동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스스로 내가 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잘할 수 있다 여겼다는 것이죠. 내가 해보리라.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나서는 일들이 생기고 나면 이스라엘 나라도 회복되고 나고 내가 큰 일을 한 사람이 되겠지 생각했지만 그것은 100% 착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한 건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함정과 패단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아닌 율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의지와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대마처럼 되고 마는 것이죠. 나의 믿음이 성숙되어지지 않은 것은 아직도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죽지 않은 내가 너무 커서 아닌가. 꼭 오늘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날마다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되새기며 깨닫는 것과 더불어 날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 내 안에 다른 존재가 살지 않고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사신다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며 사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나는 죽고 다음 죽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던 것이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생명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내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밝히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몸소 누리며 살 수 있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돈 바라보지 말고, 명예 바라보지 말고, 이 땅에서의 건강 바라보지 말고, 이 땅에서의 행복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날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내가 매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매일 바라보며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어떤 사진이나 어떤 그림을 문 앞에다가 붙여놓고 나가면서 나 봤습니다 하고 나가고, 또 나가면서 들어가면서 봤습니다 하고 들어가고, 그래서 나는 즐겁게 봤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이끌려가서 그 십자가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항상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은 무슨 계절입니까?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가을을 가리켜서 기도하기 딱 좋은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말씀 읽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이 계절에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 가을에 말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결실을 누리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목사님 하는 설교가 늘 같은 설교인 것 같아요? 늘 같은 설교인 것 같아. 예수 믿으라, 이 설교만 맨날 하시는 것 같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너무 몰라서, 여러분, 너무 몰라서 전하지 못하는 사람의 심정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 지났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에 여전히 초보에 머물러 있는 자가 내가 아닌가. 그래서 내가 늘 다시 이 초보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1600년 동안에 4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사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말씀이 성경 아닙니까? 내게도 성령께서 일러주셔서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도록, 모든 것이 꿰어져 알게 되도록,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기를 즐거워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내일마다 내 앞에 있어야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밝히 보여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텔레비 코드를 다 뽑아야 됩니다. 제가 신방 다니면서 다 텔레비 코드 뽑아버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 집마다 찾아가서 텔레비 코드 뒤에서 다 뽑아놓고 거기에다가 테이프 다 발라가지고 뭐 꼽지를 못하도록 하기 전에 유튜브 어플 다 지워야 됩니다. 다 지워야 돼요. 여러분, 가을에 텔레비 보는 시간 좀 줄이고 말씀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성숙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됩니다. 내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진 것 다른 사람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나는 알아야죠. 내가 예수님 더 사랑하게 됐구나. 예수님 더 믿게 되었구나. 예수님 더 깊이 따르는 인생이구나. 내가 예수 믿은 그 첫날보다 지금 더 성장했구나. 내가 나에게 증언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더 예수님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매일매일 자라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의 근심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있는 나, 여전히 죽지 않은 나 다시 살려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거기 죽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는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